제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그런 존재이다, 이걸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막 전도하러 다니셨죠. 이곳저곳을 전도하러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전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선언하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6장에 와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이제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따로 구별된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이제 계속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따라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지시켜줬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삶의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재정의를 해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용서, 본문에 보니까 원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용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구약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구약에 뭐라고 나오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그러니까 해는 내가 무슨 해를 당했어요? 고통과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리고 발은 발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눈으로 나오는 것은 눈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복의 개념보다도 보호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눈을 해하면 내 눈도 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지금 하마스나 다른 중동 국가가 공격을 하면 그대로 갚아주죠.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면 그만큼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개념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6장 3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이나 산상수훈 5장에서 7,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 우리는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동 때문에, 내 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 안 돼요. 내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죠.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 동시에 이제는 뭐냐면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일정한 어떤 주님만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이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유는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놀라운 비유는요, 선택된 자들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한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된 건 아니에요. 선포는 되지만 누구나 그걸 전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또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뭡니까? 선택이죠. 선택받은 자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못 곡해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요, 같이 전도해야 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도덕적인,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천국을 알아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팔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왕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제시할 때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너 나 때문에 이런 보험 너 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막 비굴하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제발 와주세요. 뭐 프레이드 축제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정말 귀한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너 나 아니면 이런 걸 들을 수도 없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사실 나니까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자부심, 천국에 대한 지식 이게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당당하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오 5장 11절 12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욕하고 핍박당할 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나는 대접받으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날이 영원한 전도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나는 핍박받을 수 있어. 거절당할 수 있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 당할 수도 있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 있어. 심지어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지나가는 똥개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핍박받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위대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내가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배신이 아니죠,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에이씨 내 다음부터 전도 안 해. 내가 이래서 전도 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님께서 이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과연 예수님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선생,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좀 부끄러운 존재,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뭡니까 좀 손해당하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 이것에 대한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거부감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이시다, 진정한 생명이시다, 이걸 얘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한계가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한계가 다 사라지는 거고, 포기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이지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 결국 얼마나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가슴의 고백이 아닌 거야. 내 머릿속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이시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돌로메는 여러분 저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온몸이 껍질이 벗겨 죽였어요. 껍질이. 여러분 그 뭡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살이 전부 다 벗겨져 죽었다고요. 그것이 벗겨질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는 화형당하고 죽고, 사람이 죽는 가장 잔인한 방법,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에요? 화형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랑했다고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는 거야.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우리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전도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돼야 돼. 예, 말씀을 배우는 자. 그럼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 또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